6월 4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에 두 놋 기둥을 세웠고요. 이제 오늘은 놋으로 부어 만든 바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 이름부터가 바다입니다.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바닷물을 부어 만든 것일까요? 처음 딱 읽으면 그런 느낌이 들죠.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마치 바닷물을 부어서 만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바다를 만들었는데 부어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붓다라고 하는 것은 쏟다, 녹이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을 녹여서 어떠한 그 틀에다가 이렇게 부어서 어떤 그 조형물을 만들었다. 이제 그래서 바다를 만들었는데 부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이름이 바다입니다. 둥근 형을 가지고 있는 그 우리네식으로 하면 소쿠리 같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움푹 파인 소쿠리 같이. 그 이름을 왜 바다라고 지었느냐? 바다와 같이 많은 물을 담아 두었기 때문에 바다다.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이제 시 영어로 하면 SEA. 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물이 많은 걸 보면 그걸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갈릴리 그냥 호수인데 갈릴리 바다라고 불렀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둥근 형을 가지고 있는 소쿠리 같은 큰 놋으로 만든 그것이 바다입니다. 많은 물을 담아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다에는 많은 물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그 성막의 물두멍처럼, 그 모세 시대 때에 성막에 물두멍이 있었잖아요. 성막을 들어가기 전에 그 물두멍의 역할은 이제 손을 씻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정결케 하는, 그리고 나서 성막에 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물두멍의 역할이었는데 이 바다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솔로몬 성전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는 데에 그 쓰는 그 물을 담아둔 아주 거대한 용기가, 놋으로 만든 용기가 바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누구나 다 성결하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나가기 위해선 씻어야 되는데, 정결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 정결할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의미한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어요. 그 크기를 이제 오늘날 그 수치로 환산을 해보면 지름이 4.56m입니다. 그건 한 5m 가까이 되는 그 지름, 그리고 높이가 2m 28, 상당히 높죠. 그리고 둘레가 13.38m입니다. 굉장히 거대한, 그냥 제가 소쿠리라고 표현했지만 모양이 그렇다는 거지 그 크기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치게 했어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 소 그러면 이제 풍요의 상징, 결실의 상징, 힘의 상징, 이런 것이었는데, 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 소를 상징하는 것은 소가 언제 때 사용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그냥 아주 좋은 걸 드린다고 할 때에 소가 드려집니다. 또 소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소 그러면 우리가 딱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법궤를 메고 가는 소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 그러면 희생과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소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를 바치고 있는 소 형상도 순종과 희생의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 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치고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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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으로 3마리씩 바치고 있습니다. 꼬리를 안으로 하고 머리가 바깥으로 나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상상이 되시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3마리씩 이렇게 사방으로 나져 있는 것 딱 들으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렇게 진쳤어요. 사방으로, 성막을 가운데 중심으로. 이 지금 그 바다를 바치고 있는 소들의 그 모양이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또 의미할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 순종과 희생을 상징하는 소, 또 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취해야 할 그 자세가 바로 순종과 희생이다. 그리고 제가 이 바다를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의 두께가 한 손 너비만 하대요. 대략 한 8cm 정도 되는 겁니다. 노수로 만든 이 바다의 두께가 약 한 8cm 정도. 그러니까 어지간해서는 깨지기 힘, 이 8cm로 된 것이 둘러져 있는 거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에 이 가는 가장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자리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어요. 왜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게 번역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잔가, 잔의 가장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찻잔, 이 가장자리 모양으로 그 바다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두께가 약 8cm 정도 되는.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것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 바다가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2000밭을 담겠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 고체의 용량을 재는 도량형이 에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액체에 대해서는 밭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여인이 물을 길어 나르기 위해서 머리에 이는 그 항아리의 용량에서 이름 붙여진 건데요. 한 밭은 약 한 22리터 됩니다. 그러니까 2,000밭은 약 한 45톤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바다라고 하는 거대한 놋으로 만든 이 둥근형의 그 용기에 물이 자그마치 45톤 정도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얼마나 큰 겁니까? 왜 이토록 바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는 것이냐? 바다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바다의 크기가 이제 45톤, 물 45톤을 담을 만큼 이제 어마어마한 크기라 그랬는데, 바다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데에 쓰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지은 죄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바다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그 45톤 물 이상으로 우리들의 죄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다 담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바다와 같은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야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의 바다에 흠뻑 빠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다와 같은 주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의 그 어마어마한 죄악들이 모두 다 씻겨지고 정결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하여져서 깨끗하여져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또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어제 하루를 살았고 또 이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광의 식구들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은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의 그 많은 죄들, 그 모든 무거운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홀로 담당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결케 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정결하게 됨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더욱더 정결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가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야지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루의 삶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한 이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